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순간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분께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심이 그 나라 가기까지를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정말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또 우리가 그렸던 삶과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 앞에, 다른 삶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칠고 험한 길 가운데라도, 앞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앞길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예배로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삶을 주님께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섬김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삶의 생각과 가장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며 또 케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삶의 매 순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우리 기도가 되고 또 절망과 그런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소개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법.
굿 서마리탄 로우.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예수가 전한 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따온 법 개념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크게 처벌조항과 면책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면책조항의 경우에는 도와주고 나서 누명을 쓰는 걸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자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면책조항만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요. 또 이게 아마 정당방위에 관한 법 같은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있다. 자, 이 설명 두 번째 보면 면책조항은 뭐냐? 위급한 상황에서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무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CPR을 하는데요. 이제 응급으로 가슴에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도록 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이 다치는 경우에 구조행위를 하다가 상대가 잘못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때문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 라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조항이 없었더라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되긴 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인 이를 인지하기는 힘들다. 이런 면책조항을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는 확실하고 간단하게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이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처벌 조항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도덕과 법을 동일시한 문제가 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인데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을 경우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가능하냐라는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어린 친척인데도 구하지 않은 등 특별한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으로도 행동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머는 사마리아인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의무를 확장시키는 것인데 현행법은 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을 부작위법으로 처벌하나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처벌조항은 직업이나 부모 자식 등에 관계없는 이들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요.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징태한 양날을 만드는 악법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용범위의 모호성이 있는데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할 때 어떤 상황까지 구조 거부를 인정해줘야 하느냐의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된 사람을 봤지만 구조하지 않은 이가 있을 때 사마리아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구조를 왜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때 어떤 법인까지 인정을 해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사마리아법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처벌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나는 그 사람을 못 봤다고 하거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게 환자인지 위장한 강도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진술하면 마땅히 대꾸할 말이었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피해 간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도덕과 제도적인 법률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인데 명칭이 유래인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문답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이 핵심인데 반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그것을 의무화시키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준이 모호한 영역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에서는요. 이 처벌적 여부가 있는데 구조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의 법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존재했지만 일본으로 해방되고 1953년 우리 고유의 형법을 만들 때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은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3년 동안 계속된 한국 전쟁 직후의 사회적 혼란 때문인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길거리에 병든 사람들이 속출하던 때였는데 나조차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시설에 남을 도와라, 돕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곤란했다는 거죠. 다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법률 계약상 의미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생명부지의 타인을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이 사망한다 해도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다 이겁니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 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이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 범위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계나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를 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면책조항. 두 번째, 면책조항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요. 그 CPR, 심폐소생술과 면책조항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의 성추행 고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요건 이제 다른 법에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과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적용됐는데,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조 2항에 보니까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다음과 같고의 어떤 하나에 해당하든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를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명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언법이 있는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이런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언법의 86조에 따른 선박 응급처치 담당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내에서 한 응급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적용되게 한 조건. 자, 구조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니거나 응급의료 종사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 의료인이 일하다 그런 건 사마리안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른다.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체받는 도움을 주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구조 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였다. 응급의료처치 과정에 발생한 문제이다 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되지 아니한다. 효과는 민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형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과실치사 등 처벌 수준이 감면된다. 자, 이게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하는 자를 구해준 선의인 구조자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물론 절대 다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심폐소생을 할 때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또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나 내노란 등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문제점이 있어요. 이 법은 시민들의 응급처치에 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법으로서 그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우선 응급의료 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번은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법관이 무조건 면책을 시킨다고 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법관이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보아 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법조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응급의료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같은 조항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여 생긴 문제점으로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료소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일반인 선의의 구조자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법을, 선한 사마리안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폴란드, 북한,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를 포함한 50개 주 등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북한에서 이런 선한 사마리안법을 실시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아마 이것은 북한에서는 자살을 아주 커다란 그 범죄로 처형하고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체제 유지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선한 사마리안법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서 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과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을 한글과 영어로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NIV 성경 John chapter 8 45 to 47입니다. 자, 45절 Yet because I tell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Can any of you prove me guilty of sin? If I am telling the truth, why don't you believe me? He who belongs to God hears what God says. The reason you do not hear is that you do not belong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후기 유대지방 사역을 보면 이제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유대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기간 예루살렘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적대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요. 70일의 제자들을 파송하며 수전절을 지키고 갈릴리로 다시 이동하시는데요. 첫 번째 초막절 참여를 보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죠. 이 절기는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에 지키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절기, 이 초막절 끝에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설교를 들려주시는데 이 절개는 실로암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는 샘물이시고 그 물은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없애려가는 도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체포한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고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죠. 이 가늠한 여인은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돌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여 쳐 죽이는 그런 범죄이죠. 예수님은 신적 지배를 발휘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판결하세요. 죄 없다고 돌을 던질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군중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자, 이제 또 요한복음 8장 45, 47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이 진리는 무엇인가? 자,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너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1절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자에게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에 이제 흥분한 모습을 다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이 기복적이고 이 센세이션한 이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복음이 전파되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는 모습을 예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사탄은 그 적수를 만난 것이에요. 자, 이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소란 사마리인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을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올가매를 씌우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계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니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되묻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변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가 누가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보이는 불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 이 비유에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등 세 무리가 나오는데, 강도를 만나 부상을 당해 쓰러진 한 사람을 놓고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피했어요. 이 사마리아만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예수님 당시 이웃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웃이란 신앙의 동지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웃 개념과는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남이 아니라고 여기는 서로에게 이웃의 의식을 강하게 보여주지만, 그 남이가 하는 선을 넘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 또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모든 사람, 즉 요한복음 3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이웃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종교적 위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같은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겉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할지니라.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은저 너희여, 너희는 황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바리새인에게는 교율과 형식은 있지만 은혜의 교리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을 지우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경계하며 그들의 위협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 같은 짐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아주 충실한 율법주의자로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해 선저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죠. 나는 진정 거룩하게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바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적인 의식을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려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수전절에 참석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모세의 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배치하고 할례를 금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에 격분한 당시 제사장인 마따디아와 그 5 아들이 중심이 돼서 BC 167년 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고조되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는 누군가?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말로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들이라는 이제 이효준 장모님의 이제 블로그를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 있어요. 자, 필자가 근무하며 봉사하는 근처에 김밥집이 2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연세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분명하다. 근데 한 곳 김밥집은 50대 후반 부부가 운영하는데 그 김밥집 안에는 늘 촛불을 켜놓고 그곳에서 나오는 목탁 소리는 고얀 아침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저는 종교를 떠나서 본래부터 목탁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옆 중학교 모 선생님과 함께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며 교통정리를 매일 아침마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탁 소리가 들리는 김밥집 부부는 늘 우리에게 커피와 과일 주스, 삶은 계란을 대접하여 아침에 학생들 김밥 및 간식거리 판매하면 무척 바쁜 시간임에도 변함없이 저희 2 사람에게 대접을 함으로 듣기 싫었던 목탁 소리가 이제는 많이 괴롭지는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한 김밥집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앞에 청소를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불교 신자는 자신이 가게 앞을 청소해주는 우리에게 타면 늘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데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신자보다 불교 신자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 2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자비를 베풀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진실하심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총칭하는 말인데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은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주께서 내 앞에 두신 가난한 자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영성에 관한 질문은 율법자에게 예수님은 그 생각을 물었고 그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대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이웃이 누구냐라고 다시 물었어요.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로 들려주시면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들도 이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을 하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여지며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예수님의 견해가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옳은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싶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닐 것이죠. 율법사는 이미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으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율법사는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확인하며 스스로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들의 사랑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 사랑에는 오직 동족과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질적인 종교법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신 거예요. 구원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분명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보다 더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율법의 노예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편향 및 제한을 지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비유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추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방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바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편협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웃은 누구예요? 함께 신앙한 사람들인가요? 혹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정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교만해하는 율법사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장 속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실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챙겨야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견해와 높은 그리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 해서 싫어하거나 교회를 떠나라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권력과 힘으로 이웃을 다스렸으며 갑질의 행포가 심했었죠. 당시 종교적으로 힘과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며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때의 이 지도자와 지금의 교회 안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힘 그리고 명성을 위하여 겉모술수와 이상한 꼼수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현혹하며 또다시 예수님을 핑계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집착의 소굴로 이끌어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은밀한 죄가 드러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반듯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권력과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경건한 척하며 겉으로는 자비를 베풀며 칭찬받기를 즐거워하며 오직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탄의 욕망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하다가도 내일이면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흔히 교회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핑계로 어떤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의 부정적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서로를 비판하고 심판의 잣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세상 안에 존재하는 죄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가끔 열심히 봉사하던 교우들이나 새 성도들이 기존 신자에 대한 실망으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심히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선인과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자신의 삶이나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잘못된 집착 속에 호적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가면서까지 교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째 교회 내 지도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지요?
세상은 아파트 신음하는데 교회 안에는 지금도 제사장과 레인들이 말로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덕천교회에 이효전 장로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참 구구절절히 서는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오늘 우리 현실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 사역을 가시는데요. 이제 적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제 길에 베레아, 유대, 사마리아에 잠깐 사역하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요. 자, 근데 이제 이른 양 되찾을 운전 이제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가유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고 그리고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함으로 기뻐하시는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함으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탕자의 비유는 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비유이죠. 탕자가 자기 몫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에덴은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망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몫이란 제한된 자원으로 경쟁적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몫이 다 소진됐을 때 그는 돼지 모기로 연명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며 궁핍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깨달음, 즉 16절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게 이렇게 탕자는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은 이 인간적인 생각에 대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또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보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께서 빚진 자를 이리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인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가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누가복음 16장은 15장에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장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서 기뻐함에 대한 비유고 16장은 재물과 관계 있는 비유인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경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왜 칭찬하셨을까?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게 그 모순 때문에 이제 해석이 구구하죠.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함으로 지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해석과 신자가 이 세상에 내세에 상관없게 하여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 소유한 물질,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가 된 것이라도 그것을 구제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아니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18절 보니까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더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시집하느니라. 그러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니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부자 나사로의 비유도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최후의 심판과 천국에서의 삶을 믿으면서도 그 같은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탐내는 부자의 삶을 보고 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부자의 삶이 죄가 될 수는 없으나 넘치는 부의 축적은 곧 나눔과 섬김이라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천국 도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 3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때에 임하니까 그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다르지도 말라. 번기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리라. 그러나 그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니라. 노아의 때 한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같이 위로 돌이키고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하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천국 도래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은 다시 이제 주인날이 도래했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 멸망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리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과연 예수님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만 대답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답변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생각처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에 스며들어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랑과 화평의 관계, 나눔과 섬김의 관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절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차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거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서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의 욕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관은 나눔과 섬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바늘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귀 같은 구멍이 있고 또 하나는 큰 문에 달려있는 작은 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바늘귀를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낮추고 자세를 낮춰야 하듯이 부자의 겸손을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천국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겠어요. 누가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책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예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여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 영생의 문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 먼저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에서는 한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섬김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한 어머니의 우가 있어요.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겨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 줄 알고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이 기관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자기 아들이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골격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됨과 가짐의 가치관을 추구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바로 성육신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섬김의 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이제 열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매는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예요. 이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해.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받은 각자의 재능을 선용하여 하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데 있는 반면에 문화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천국관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데 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받은 사에 대한 열매의 결산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주인에 대해서 문화 비유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귀인이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부자가 나오는데 종이의 숫자는 10명이고 3명이고 화폐 단위는 이제 문화와 달란트가 있고 맡긴 액수는 이제 평등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차이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남긴 액수는 10문화, 5문화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하나도 벌지 못했죠. 상급은 10골, 5골의 권세를 줬는데 이제
달란트에 비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 거를 뺏어서 남긴 사람한테 준 것이죠. 근데 게으른 종은 돈을 이제 수간에 쌓아놓고, 근데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땅에 묻어놨죠. 게으른 종의 형벌은 뭐예요? 할머니를 뺏긴 것이고, 한 달란트를 뺏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모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예수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척대감을 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척대감이 고조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난을 받은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까?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이제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할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협으로부터 구제할 의무를 부여한 이 법률 조항인데,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고, 좀 미국이나 대다수 주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법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강도를 당한 뒤에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죠. 근데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는 그를 지나치지 않고 구하게 됐다. 그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길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구호자 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법이 간접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택시가 전기차 같은데 급발진해가지고 건물을 들이받고 화재가 막 일어났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청년이 그냥 그 화재난 택시 창문을 열고 운전사를 막 끌어내고 불이 다 붙었는데, 그리고 또 옆에 건물에 있는 사람은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막 끄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운전사를 구했고 나중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지만, 우리에게는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나눔과 섬김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을 이뤄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계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이제 기말로 12월 되면 기말고사 치르고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또 추운 겨울에도 동절기 훈련도 있고 또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위로받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저는 이제 이 기독교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소논문도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적인 저출산 이 문제를 한번 좀 연구하고 나누려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커다란 지금 인구 소멸과 국가적인 존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적인 이 존망은 바로 교회의 존망과 직접 관계도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 어려울 때마다 국난 때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 교회들은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가 계속 사역과 번성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국가 되는데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한 달에 10,000원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적인 삶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